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전혀 다른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전혀 다른 것이 되면 또 우리의 삶 또한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을 알아야 하고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고자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이 고린도전서를 봤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 중에 오늘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빼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페리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아서 당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페리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방언의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소송의 문제 등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늘 페리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바울이 네가 질문한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데로 시작하는 주제가 뭔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졌던 질문이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15장부터 이 중요한 부활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주제 앞에는 페리데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했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다가 갑자기 질문하지도 않은 부활의 주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키는 부활신앙에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종말을 이제 경험을 해왔는데 어쩌면 우리 세대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오는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끝낸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몸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우리가 이제 천사처럼 영이 되면서 사람이 다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날에 그 몸이 버려지면 몸으로 지었던 죄의 기록이나 몸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봤어요. 몸하고 같이. 그래서 이들 중에는 사는 날 동안 극단적으로 금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몸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전부 느끼고 죽자,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오면 몸은 완전히 버려지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허탄한 미신에 폭탄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3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였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에게 죽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 선명해지는데, 자,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한 번 죽음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유체 이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몸과 영이 분리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누웠던 그 몸이 다시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내 몸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 무궁토록 몸을 못 벗어나요. 물론 이제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 몸의 변형이에요.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변형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춘우 권사님이 박춘우 권사님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해도 부활한 사람도 박춘우 권사님 자신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생기는 끔찍한 문제가 뭡니까?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 몸에 기록된 죄도 없어질 줄 알고 내 삶도 없어질 줄 알고 몸으로 마음껏 죄를 지었는데 그 몸이 다시 일어나니 사는 날 몸으로 새긴 죄의 기록도 안 없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만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사람은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 지옥 가라 라고 선고를 받을 때, 그러면 뭐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내 몸에 새겨진 죄의 기록을 근거로 그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부활 후에 선고당하는 죽음이 최종적인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의 전 단계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하고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날 신자의 몸에 새겨진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임을 받는 거예요. 죄의 기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몸 위에 뭐만 남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손발이 수고했던 아름다운 기록은 또 내 몸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하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부활의 날 그의 피가 내 몸에 기록된 더러운 죄의 기록을 다 가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기록된 모든 죄의 기록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죄의 기록을 자신의 피로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허물의 가리움을 받았으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과 발로 수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 수고한 기록은 몸에 남거든요. 그 기록은 내 몸에 남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상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 받습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도 받아요. 그런데 상을 뭘 근거로 받습니까? 그것은 내 행위로 상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내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께 바쳤던 내 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입니까? 내 몸에, 부활의 몸의 허물은 다 가려움을 받지만 수고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부활의 날에 칭찬받을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몸이 다시 부활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고가 아니라 일단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몸의 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허물은 가리움을 받지만 내 수고의 기록은 몸에 다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소자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기억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던 거, 그거 나한테 줬던 거야. 그게 다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 몸에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이. 여러분,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이 땅에서 네가 행한 모든 선행이 전부 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인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내 몸에 기록된, 내가 몸으로 했던 모든 선행과 수고가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늘에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몸으로 헛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물론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일생의 목적을 헛되고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내 몸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과 발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손과 발이 수고해야 돼요. 내 몸이 수고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했던 내 육체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했던 나의 물질의 이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날 내 몸에 기록된 수고를 하나님이 전부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몸에 기록된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아무도 생색내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그 기록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에게 내 수고의 기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색은 그냥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 몸에 수고의 기록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